오늘은 죄의 종과 의의 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는 8월 15일이었습니다.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일본 강점기가 끝나고 해방된 날이 바로 8월 15일이죠. 해방된 지가 75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로부터 3년 후 1948년 또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날입니다. 국제 외교 현장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수교를 맺는 이와 같은 제대로 갖추어진 대한민국을 세운 날이 1948년 8월 15일 건국 72주년이 됩니다. 이렇게 뜻깊은 8월 15일을 맞이해서 해마다 교회는 8월 15일하고 아주 가까운 주일날 광복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나라를 해방시켜 준 것 감사하시고 또 나라를 세워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베들레헴 성가대가 아주 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원래 이 찬송은, 이 노래는 1842년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라 스칼라라고 하는 극장에서 공연된 그 유명한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라고 하는 그 오페라에서 나온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입니다. 이 나부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요. 바벨론 왕입니다. 유대 왕국을 멸망시킨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을 이탈리아 이름으로 바꾼 것이 나부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의 이름이 바로 이와 같이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고 거기에 붙들려 있던 그 수많은 히브리 노예들이 자기 고향을 생각하고 자기 조국을 생각하고 눈물 지으면서 그리워하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언제 다시 정말 돌아가서 그 땅에서 살 수가 있을까? 이와 같이 희망을 노래했던 그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바로 이 노래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내리고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지어 한숨 짓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울었던 그 노예들의 그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편 137편을 노래한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무너진 옛날 우리 조국을 생각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울어도 뭐 눈물을 홀짝홀짝 흘리면서 우는 것도 아니죠. 통곡하며 울었던 히브리 노예들의 그 심정을 노래했습니다. 시작 부분에 보면은 날아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어디로 날아가라는 것이냐? 뭐 산 위에 가라 저 하늘로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조국으로 날아가라. 내 몸은 바벨론 강가에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조국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무너진 시온성 성벽에 입을 맞추고 요단강 강물 앞에 인사하고 산들 바람 부는 내 고향, 향기로운 내 고향. 그래서 거기에서 탄식합니다.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 마음속에 사무치네. 이와 같이 자기 조국을 그리워하는 향수, 자기의 빼앗긴 나라를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애국심, 이런 것들이 여기에 꽉 녹아져 들어가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주의 노래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이렇게 간절하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42년에 라스칼라 극장에서 이 오페라가 처음 공연을 마치자마자 그 공연에 참석했던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완전히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노래 가사처럼 이탈리아 국민들 마음에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금빛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페라를 좋아하고 관람하고 전 국민들에게 소문이 나고 제2 애국가처럼 애창되는 그런 노래가 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열광했느냐?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이 노래에 이렇게 빠져들었느냐?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가 있는 나라지요.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도시가 로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옛날의 제국의 영광을 생각하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알프스 시골에 있던 나라 오스트리아가 합스부르크 왕가가 돼가지고 거기에 왕들이 이탈리아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그 촌 사람들한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상처 입은 그들의 그 자존감, 국가적인 자존감. 그런데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절절히 애절하게 잃어버린, 빼앗기고 억압받는 그 히브리 노예들의 그 마음을 탄식하며 희망을 노래할 때, 우리도 희망이 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그 열망이 백성들의 가슴 속에 확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이 노래가 제2의 애국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베르디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이 1901년도에 있었는데 베르디의 유언은 내 죽으면은 장송곡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수많은 국민들은 이 위대한 작곡가가 죽었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베르디가 작곡한 바로 이 오페라의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장례식을 집행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이거는 노예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나라를 빼앗겨 본 사람은 압니다. 그 어디선가 노예가 되어 본 사람은 압니다.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인격도 무시됩니다. 노예는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죠. 이런 노예들이 옛날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75년 전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때 해방당한 그 우리나라 국민들 가슴 속에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와 같은 강점기에서 살던 일본의 노예처럼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 가슴 속에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얼마나 조국을 그리워하고 주권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베르디의 이 오페라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는 바로 우리의 노래이기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노예가 되어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노예가 되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히브리 노예들처럼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노예라고 종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무슨 종이냐? 죄의 종이 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된 인간. 우리가 언제부터 죄의 종이 되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죄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됐습니다. 누가 죄인이냐?
누가 죄의 종이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어렵게 자꾸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 짓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고, 누가 죄의 종이냐?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죠. 죄가 죄 지으라니까 짓는 거예요. 나는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 죄를 지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자기 속에서 죄를 지으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 내가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의 종이라는 겁니다. 죄한테 순종하면 죄의 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됐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왜 바벨론 강가에서 노예가 됐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조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과 말씀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던져버리고 그 말씀을 던져버리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죽이고 내쫓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버리고 종이 된 겁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바로 죄의 종이 되었고 그 죄의 종들이 모여 사는 곳이 포로 수용소예요. 포로들이 모여서 사는 바로 바벨론 강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슬픈 노래를 불러야만 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자비를 구하는 노래를 불러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다 죄에 빠져 있음을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포로가 된 상태, 죄의 종이 된 상태. 우리 인간 역사, 우리 인간의 삶은 바로 죄의 포로가 된 삶이요, 이 세상은 포로 수용소와 같은 세상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이 간절하게 자기들의 옛날 조국과 영광스러웠던 시온 성을 생각하면서 슬피 노래하고 회고하고 그리워하고 자비를 구했던 바로 이 노예들처럼 죄의 종이 되고 원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노예가 된 우리 인간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걸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영원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영원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때가 바로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최초의 영원한 세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본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어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시골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있어요. 그거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고향을 한 번도 떠나보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부르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 쫓겨난 에덴 동산, 그것이 바로 시온성이 되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안에 있어요. 언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처럼 진실한 사람들마다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마다 그렇습니다.
비록 죄의 종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영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그 죄의 종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의 종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의 종된 사람은 죄 안에서 살고 죄에 붙들려 포로가 되어서 살면서 비참한 절규를 토합니다. 죄의 종들이 토하는 비참한 절규 소리를 들어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지막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빠졌어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살고 싶어도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다른 법이 바로 죄의 법이에요. 이 죄의 법이 얼마나 강한지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내가 바로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누군가 건져주지 않고는 내가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를 건져내라. 물에 빠진 사람이 그 누구 없습니까? 사람 살려주시오. 아무리 외쳐도 건져줄 사람이 없으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누군가 보고 뛰어와서 그 사람을 건져준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운명은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줘야만 되는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누가 구원합니까? 부처님이 구원합니까? 공자님이 구원합니까? 공부 많이 한 박사님이 구원합니까? 어림없는 소리예요. 죄에 빠진 나, 죄의 종이 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 죽음까지 다 책임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 죄의 해방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능력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킵니까?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이 죄의 세력, 죄의 힘, 그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를 주님께서 한 몸에 다 받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함으로써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해방받은 백성들은 기쁩니다. 감격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히브리 노예들은 7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정말 눈물 많이 흘리고 고향 그리워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해방시켜 주셨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히브리 노예들 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시편 126편에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랬어요.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꿈꾸는 것 같은 기쁨, 이것을 해방의 기쁨이라 그러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 본 사람이 해방받을 때 그 기쁨은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체험을 했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수가 있을까? 우리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독립군들이 아무리 만주에서 또 중국 상해에서 큰 폭탄 투척을 하고 암살을 하고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고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만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미국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고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일본을 항복시킨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죠. 이게 역사 현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사랑의 원자폭탄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렇게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 이제는 해방받았어요. 죄의 종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라고, 의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죄에서 해방된 성도는 의의 종이 됐다고 이미 기정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해방시킨 우리를, 해방된 우리를 이제는 의의 종이 되라 그럽니다. 종이라면 진절머리 납니다. 아니야. 죄의 종은 진절머리 나더라도 의의 종은 기쁘고 즐거워. 의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대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죽을 몸에 아무리 우리 몸이 죽을 몸이라도 이 죽을 몸이라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내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내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이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손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린 손은 함부로 남을 지어박지 않습니다. 발을 하나님께 드리라.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눈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눈 들인 사람은 자기 눈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눈은 아무나 째려보지 않습니다. 입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 입 가지고 함부로 남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희망을 빼앗지 않습니다. 요 입 가지고 하나님이 지배하면은 복음을 전도하게 하고 희망을 전하게 하고 칭찬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의 종이 되는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죄에서 해방이 다 되시고 해방만 됐다고 룰루랄라하고 돌아다니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의 종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쳐야 됩니다. 아무리 죽을 몸뚱아리라도 이 몸뚱아리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세속은 어떻습니까? 기왕 썩을 몸인데 애껴서 뭘 하니? 썩을 몸인데 애껴서 뭐 하느냐? 그럼 뭐 하느냐? 이 몸 가지고 지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거죠. 썩을 몸인데 뭐 이러면서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썩을 몸이라도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썩을 몸이라도 썩을 몸에 붙어있는 이 지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은 실제로 죄의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9장 19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는 자유롭지만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종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사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종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바로 의의 종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자기 일터에 가면은 권세가 있고 자기 맡은 직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임금 다음가는 정성이라 할지라도 집에 가면은 조그마한 손자들이 할아버지 그러면은 그 정성은 근엄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애처럼 돼가지고 나하고 놀자. 손자가 말 타고 싶어요 그러면은 정성 할아버지는 말이 돼가지고 히히히 이러고 말 타다가 그 손자가 할아버지 비행기 타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정성 할아버지는 어느덧 제트기가 돼가지고 어깨에다가 손자를 메고 비행기처럼 날아다닙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참 재밌는 모습이죠. 아니 어떻게 정성이 채통도 없이 가가지고 어린애 얻고 말소리를 내고 비행기 소리를 냅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손자 앞에 바보가 되는 그런 할아버지를 손자 바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딸 앞에 서기만 하면 작아지는 아버지, 딸 바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작아지고 바보가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의의 종으로서 최고의 수준에 올라간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주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기까지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랑의 세계는 너무너무 깊고 높습니다. 의의 종의 세계가 바로 사랑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해방 75주년을 맞이하고 건국 72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다 오늘 하나님 나라 건설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고 개인적인 생활 속에 죄가 내 몸뚱아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해방 75주년, 건국 72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방된 이 나라 다시는 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위대하게 세운 나라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이 나라가 건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 영적인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